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계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이라며 주신 이 계명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좀 서글픈 사랑이고요. 보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항상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몇 순위 정도나 될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이후에 한참 밑에 나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좀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한 계명을 물은 겁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묻기는 하나를 물었는데 답을 하시기는 두 가지를 답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할 수가 없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이웃을 사랑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언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래도 제가 추측컨대 한 10여 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만 나를 반겨주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나는 교회를 갈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10여 년을 다녔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참 얼마나 참 죄송하고, 우리 가암정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가까운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을 넓혀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특별히 교회 와서 얼굴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이, 또 친절하게 말 한마디 붙여주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얼마나 챙깁니까?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 먹고 먹는 약이 밥숟갈로 한 숟가락 정도 됩니다. 얼마나 건강을 아끼고 생각하고 나를 아끼는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까운 목장 식구들이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함께 섬기시는 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옆집에 사시는 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그 중요성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순서는 그래도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와 둘째라는 이 순서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따뜻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강령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SFC 강령할 때나 쓰는 말인데, 이제 영어 단어에 보면 hang 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율법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율법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그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이 두 가지여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계명이든지 사랑 없이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 없이 일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큰 일을 도모하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의 마음 없이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와 관계돼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장례가 벌어지니까.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주로 저희 큰형이 동생들에게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제가 이제 셋째인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형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생은 뭔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형님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큰형이 말하는 게 크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일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더라. 여러분 그렇죠,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막상 구체적으로 의논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 가지고 의논하다가도 싸움 날 수 있겠어. 너무 반가운 빗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우리 형님의 의견을, 큰형님의 의견을 언제든지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좋은 일을 할 때 싸움 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의논하는 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관이나 부서에서나 다 좋은 일 가지고 의논하다가도 싸움 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행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온 교회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면서 나 자신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새벽 제단 싸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계명이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 늘 내 삶이 우선이고 살다 보면 세상살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아 참 죄송하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래도 우리 연세가 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젊은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들에 대한 염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은 중요한 계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 당장 바로 내 곁에 있는 분들, 나와 같은 목장, 나와 같은 기관 부서에 계신 분들부터 나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초대학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바이블키 교리대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새소식반 위에 복을 주시되 바울반, 파랑새반, 에베네셀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정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 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가 지난 24일 밤늦게 이제 심정지까지 왔는데, 심폐소생술 후 기적적으로 이제 의식은 어느 정도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권정숙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 기적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투병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고 또 부모님이나 친지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자꾸 산불이 확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바람은 멈추어 주옵시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많은 비가 내려서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이 산불 진화 작업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불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생명을 잃는 분이 없이 주님이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지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수원이 불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신축한 집이 다 불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물품을 밖으로 드러내고 옮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속히 이 전국적인 산불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귀국하셨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또 선교지에서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실 텐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